은혜입이 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박기환 목사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 못 오시고 또 화면으로 보시고는 성도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는데 여러분 얼굴을 못 뵙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섬기는 임마누엘 장로교회도 현장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미리 영상을 찍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보내드리거나 혹은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설교 영상을 찍을 때도 저희도 이렇게 본당에서 아무도 안 계실 때 그렇게 설교를 녹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19 전에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전하면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면 아멘도 하시고 반응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은혜비 장로교회 분들도 여러 분 나오셨네요. 사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교자에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이죠.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천천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잘 소통이 되는지 제가 설교자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들 지금 나오셨지만 또 얼굴에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또 관계가 있었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성도님들을 알기 때문에 좀 그나마 낫지만 뵌 적이 없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제가 기도로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좋은 생각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은혜비 장로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데 성도님들 안 계시고 제가 화면으로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설교할 때 내 앞에서 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나오셨는데 나오신 분들은 안 좋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여러분 거기서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설교 요청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약 성경 일독하기 하고 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 주일 지나고 다음 주까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 보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에 읽게 될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또 얘기 들으니까 또 그렇게 같이 읽으니까 너무 은혜 많이 받으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금요일에 누가복음 15장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탕자 이야기 기록된 것,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또 제가 15장으로 말씀 전하기로 결정하고 은혜비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강대현 목사님께서도 2019년 3월에 누가복음 15장으로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고 또 2020년 3월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도 한번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2022년 6월달 맞을 겁니다. 6월달에 금요예배 때도 누가복음 15장으로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누가복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설교 말씀 3번이나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겠네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신다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 탕자를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탕자가 돌아온 것을 제일 싫어한 것은 누구일까요? 큰아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죠. 약간 넌센스로 질문한 건데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한 것은 살찐 송아지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 뜯으면서 살이 찌도록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잡힌 살찐 송아지가 탕자를 제일 싫어했죠. 누가복음 15장이 그렇게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던가요?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첫째 아들을 맞으러 아버지가 다시 나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5장이 끝이 납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가 누가복음 15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로는 오픈 엔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린 결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ambiguous 엔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독자나 청자에게 결과를 맡겨놓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지 독자나 청자가 상상할 수 있도록 혹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결말을 열어놓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오픈엔딩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오픈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신 분이죠. 비유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건이나 사실들이 사실이 조금 섞여 있지만 전적으로 다 사실은 아닙니다. 양념이죠.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닌 신학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입니다. 줄여서 장신대라고 하는데요. 우리 은혜예비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강대현 목사님도 우리 장신대를 졸업하셨고 여기 지금 한국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곽성은 목사님도 우리 장신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장로교 통합교단은 이렇게 교단에 속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목사 고시도 볼 수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도 문교부에서 인가한 대학원이기 때문에 학점이 있고 각 수업마다 전공 필수 혹은 전공 선택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설교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설교학 개론을 배우고 3학년 1학기 때에는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두 과목 다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점을 따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개론에서는 여러 설교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 설교의 실제 수업에서는 정말 학우들과 또 설교와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학우들과 또 앞자리에 앉아 계신 그 교수님을 보니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비한 원고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하실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앉아있는 학우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학우들이 대답하기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도 하도 기가 막혀서 왜 그랬냐고 학우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가지고 긴장하지 말고 설교를 하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공 필수인데 꼭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더 기회를 주신 거죠. 다음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강단에 오르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학우들이 이 전도사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모른다 그래서 내려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다 무슨 설교를 할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고 내려가셨습니다. 교수님이 따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꼭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우들은 다 긴장하면서 이 학우가, 이 전도사님이 꼭 이 수업을 잘 통과하기를 바랬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학우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중간에 학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절반은 안다고 대답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절반은 안다고 대답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강단에 올라오신 전도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니까 아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정말 그렇게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는지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원래 처음 이야기는 중서에 있는 수도원에서 한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에게 설교를 시켰을 때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는 여러분 주보에 잘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몇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 개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은 양 이야기가 있고,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성경책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이후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3절에 이 비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들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이 잘못 번역한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this story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텐 파라볼렌이라고 해서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다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는 그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 믿어지시면 성경책 펼쳐서 보십시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르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이 회개한 것보다 더 기쁨이 더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찾아낸즉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이야기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예수님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고는, 클라이맥스는 마지막에 있다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까? 물론 요즘은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시던데, 또 자기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자에게도 상속하기도 하던데요. 예수님 사셨던 그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아들을 동네에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고, 우리 동양 예수님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 동양이고 체면 문화의 문화잖아요. 체면의 문화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을 욕되게 했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장로들 앞에 율법을 따라서 이 아들은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각각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왜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든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든 그 철없는 아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그 아버지가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그 자식은 아버지는 안중에 없죠. 원하는 것은 재산뿐이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니다고 이야기해봐야 아들을 잃는 것은 자기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망쳐버리는 거죠. 배은망덕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또 아버지가 그 아직 살아있을 때에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알지 못했을까요?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에게 분명 더 소중한 것은 그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들보다 더 소중하다면 재산을 나누어 주지 말았어야죠. 다 잃어버릴 게 뻔한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었을까요? 아버지 생각에는 이 재산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아들을 잃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둘째에게만 살림을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첫째에게도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각각 나누어 주니까, 아들이 둘 있는데 각각 나누어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살림을 나누어 준 것이죠. 또 누가가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살림이라는 의미를 담은 헬라어 단어를 선택한 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겠지만 좀 특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살림이란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도 좀 재미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우리 살림살이 할 때 살림이 있고 누구누구를 살림할 때도 살림이 있잖아요. 그죠? 살림,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 번역을 너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도 이 살림이라는 단어에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 사전을 보면 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있잖아요. 이 재산이라는 단어, 그 프로퍼티의 의미는 이 비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이 비오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한국에서도의 살림이 살리는 것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있고 살림이 있듯이 이 비오스라는 단어에도 라이프라는 뜻이 있고 프로퍼티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각각 아들들에게 자기의 비오스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생각해 보면 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줄일 때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한 것을 보면 이 아버지 재산도 상당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동산으로 물려줬는지
부동산으로 물려줬는지 예수님 말씀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아마 동네에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 부자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들에게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살림을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유산을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소문이 다 났을 것이고, 그 둘째 아들 천하에 막대 먹은 그 나쁜 놈이라고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더 이상 동네에 살 수가 없죠. 곧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은 분깃을 다 팔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았으면 아마 금매로 팔았겠죠. 금매로. 네, 아버지가 좀 생각이 있으시면 아버지가 좋은 값에 팔아가지고 자식에게 줬을 텐데요. 어쨌거나 모든 재산을 싸들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둘째 아들이 돈 관리를 해봤겠습니까? 여지없이 모든 돈을 금방 다 날려버립니다.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박에 돈을 날렸든 유흥에 돈을 날렸든 사기를 당해서 홀라당 벗겨졌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큰 흉년이 됩니다.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아무도 먹여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일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기르지도 않습니다. 또 돼지를 친다는 것은 어느 사회든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모든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바다까지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돼지를 쳤어도 먹기나 잘하면 괜찮을 텐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배가 고팠던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자기 처지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배고프게 있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볼 면목이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로 받아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연습을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돼지를 치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신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맨발로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아버지 집은 이사도 안 갔습니다. 또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만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동네의 청년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돌을 던지거나 좀 어려운 일을 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뛰어가고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것이죠.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준비했었던, 연습해 온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준비한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옷과 가락지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을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회복시켜 줍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 당시에 발에 신을 신었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요 그냥 낮은 천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더 이상 자기의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은혜를 갚지 않은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음악을 틀고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도 마이크 잡고 노래 한 곡 멋있게 불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것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빛이 있는 곳에 잔치가 있습니다. 은혜의 빛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왜 잔치를 벌입니까? 물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죠. 잔치의 효과 중에 하나는 그 잔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둘째가 다시 그 집에 아들로 받아졌다는 사실을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잔치의 효과가 있습니다. 잔치의 효과의 또 다른 하나는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잔치에 온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마을이 넓고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메일도 있고 뭐 카카오톡, 카톡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계시고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이 다 통신이 발달되어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려면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못 만납니까? 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은 못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잔치에 안 옵니까? 그 잔치에 가면 내가 보기 싫은, 저 꼴 보기 싫은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얼굴 봐서 내 기분 상하느니, 그 사람 만나서 어색하느니 그 잔치에 안 가겠다.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여기서 마다들이 등장합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집 가까이 왔을 때에 소리를 듣습니다. 노래 소리도 들리고 춤추는 소리도 들립니다. 한 종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 큰아들이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은 그 집에 들어가실까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시겠습니까? 이 큰아들이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가 다시 집 밖에 나와서 권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죠. 둘째도 집 밖에서 맞이했던 그 아버지가 첫째도 집 밖에서 맞이합니다. 왜 집 밖에 나와서, 자기 집 밖에 나와서 잔치의 호스트가 잔치를 비워두고 집 밖에 나와서 그렇게 큰아들을 맞이했을까요?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자 큰아들은 대답하기를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벗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생명을 이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버지 섭섭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이렇게 착한 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그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첫째 아들이,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재산을 어떻게 허비했는지는 사실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물론 사람이 소식을 전해줬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돈을 썼는지 잘 모를 수 있죠. 사업을 하다 망했는지, 도박을 해서 다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정말 창녀들과 함께 돈을 다 써버렸는지 알 수 없는데 가장 최악의 설정을 해서 치부를 드러내며
그 동생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여러 해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을까요?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밭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버지의 명령이겠습니까? 그게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둘째를 생각하며 먹을 것이 있어도 맛있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도 편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그저 밭에 나가서 어쩌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러나 그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잠깐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그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다 아버지의 명령에 다 순종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큰아들 또한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마땅할 터인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큰아들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아들 스스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나는 작은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은 아들 때문에 작은 아들을 위하여서 벌어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비교하면 큰아들이 좋은 아들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을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뻐하는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것,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행동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은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죠. 자신은 괜찮아요. 율법의 잣대로 동생을 판단합니다. 동생은 배은망덕하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아들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아버지를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호스팅하고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죄인이 참석하고 있는 잔치에는 자기는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야라고 부르시죠.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전히 그 첫째 아들도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동생을 생각하지 않니? 라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나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 너는 그것도 몰랐으면서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하지 않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 내 동생 아니냐고 큰아들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리고 가족들이, 온 집안의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픈 엔딩이죠. 열린 결말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여러분, 해피 엔딩인가요? 얘기할 수 없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작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교제한다라고,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때입니다. 이 이야기, 잃은 양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또 두 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계신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의 열린 결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너희도 마땅히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너희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까 너희도 그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참된 스승으로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저 이야기꾼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배워야 할 그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탕자와도 같은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무례하게 아버지를 대하는 그 큰아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아버지보다도 재산을 더 좋아했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보다 그 돈 쓰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던 그 탕자도 사랑하고 계신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속성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는다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런 사랑의 속성을 발견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속성을 발견하고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오래 참고, 아버지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런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성숙을 다른 사람의 미숙함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지혜가 있고 성숙하고 또 재산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이 만약 첫째 아들이
저는 아버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걱정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걱정하지 않은 것이죠. 무모하리만큼 그 아들을 사랑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저 사람이랑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저 사람이 참석한 잔치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면 그 누구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겼던 그 세리와 죄인들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은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나는 이만큼 교회를 섬기고 성경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첫째 아들만 가득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교회가 분열을 거듭합니까? 특별히 이민교회에 분열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교환학생 왔을 때 들은 농담 중에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농담이 있습니다. 교회가 카펫을 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카펫을 갈아야 되는데 카펫 색깔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트 색깔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은 카페트는 당연히 녹색으로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카페 색깔을 녹색으로 해서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먹으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 보라고. 보혈 색깔이 무슨 색이냐? 빨간색 아니냐? 교회 카페트는 빨간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녹색으로 카페트 하자고? 사실 자기도 카페트 녹색 이렇게 싫지는 않은데 자기가 빨간색이 좋으니까 녹색 하자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푸른 초장파와 십자가 보혈파로 나누어집니다. 결국 교회가 갈라질 뻔했다는 얘기를 농담 삼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교회가 결국 갈라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갈라져도 이 한인사회가 좁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인마트 가면 사람들 다 만나게 돼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푸른 초장파에서 가장 의견을 강하게 내시던 집사님과 예수님의 보혈파에서 가장 의견을 강하게 내시는 분이 한인마트에서 만나셨어요. 그렇게 싸우시다가. 근데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두 분이 자기가 푸른 초장파였는지 자기가 십자가 보혈파인지 잊어버리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헤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옳고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교회 목사가 부잣집에 신방 가면 저 목사님 부자만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아주 가난한 집에 신방 가고 우리 집에 오지도 않으면 사람 대접 안 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구역에 있으면 저는 저 구역에 안 갑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 식구 중에 저 사람이 있으면 목자님은 좋지만 저는 그 목장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가득하면 교회가 어려운 것이죠. 교회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초대에 참여하여서 잔치를 즐기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으로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만남과 교제는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잔치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잔치에 가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에게, 나보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나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응답해야지만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서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열린 결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 질문하신 그 질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들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또 설교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제가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찬양을 골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내 기쁨이라는 노래죠.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니까 그 사랑이 내 기쁨이라는 찬양이죠.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이고 나는 주님의 가지니까 그 사랑이 내 기쁨이라는 찬양이죠.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그렇게도 부르겠지만 나중에 한 번은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이 너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내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이 너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너의 기쁨이라고, 그 다음에 주 나의 사랑, 주 너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이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할까요? 주 나의 사랑 우리 반주해 주시나요? 예, 화면에 가사도 나오니까 우리 가사 보면서 옛날에 불렀던 찬양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면서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2절이요.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4절입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너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너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너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너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혹시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 되었으니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의 마음을 품고 율법으로 나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사랑하며 누구든지 화목하며 누구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를 누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큰아들의 마음을 품고 살진 않았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섬기니까, 조금 더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두셨는데 그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잔치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구역이, 우리가 섬기는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